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야훼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춘수감사 예배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9월에 포도와 오리브 추수에 감사하여 감사제사를 드렸는데, 그날 오늘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해서 기념일로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그 유래가 영국의 청교도에서 온 것입니다. 서기로 1607년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영국의 개신도인 청교도들을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한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80톤짜리 작은 범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출범했습니다. 그들은 거센 파도를 헤치고 63일간의 구사일생의 신고 끝에 1620년 12월 21일 북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곧장 나무를 베어 교회당과 집을 짓고 약 20에이커 즉 2만 5천여 평의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낯설은 일기와 풍토병과 인디안의 식객으로 1년 내에 북미에 도착한 사람들이 태반이 죽었습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쁨에 넘친 그들은 큰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친절했던 인디안 손님들을 초청해서 한 주일 동안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 전 미국의 11월 셋째 주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한국교회도 이 추수감사 절기가 지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미국이 불과 건국 300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이나 인류 역사상 최대의 강한 국가가 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없는 자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 후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 예비했습니까? 하늘을 쳐다볼 때 해와 달과 저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볼 때 추나 추동 사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풍성한 오곡백과를 보십시오. 저 많은 새들의 종류, 저 짐승, 저 풀들, 저 꽃들, 저 아름다운 대지를 보십시오. 바다의 풍성한 어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는다면 목석과 같은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늘 빛을 받고 사는 태양빛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양식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무식한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또한 우리를 돌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주위에 늘 선한 손길을 베풀어서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계셔서 우리를 돌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죄를 짓고 반역의 삶을 살아 우리는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쓰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게 하시고 사람으로 오셨은즉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구주를 구했습니까?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것을 하나도 없애다 청산하게 만들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한 의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 할 것 없이 영원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의인이요 못난 사람은 못난 의인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넘어지면서라도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럼 없이 당당히 나설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받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대신 의를 주시고 그리고 의인이 되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케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함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모두 다 폐했을 뿐 아니라 마귀의 정사와 권세도 벗어버렸었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없도록 마귀의 무장을 해제해버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배로운 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제하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심신의 건강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이 수고로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에게 그 모든 수고로움을 맡겼었습니다. 제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로움이 벗겨지고 우리를 둘러싼 가시와 은극기가 제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태양처럼 비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일어서나 앉으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덜에 나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집 그릇을 만지면 떡반집 그릇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절망이 죽음 아닙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이 어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입술로 드려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돌보아주기 위해서 와 계시니가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옆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는 성령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보모가 항상 곁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돌보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은 바로 우리의 선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선생이십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 우리는 선생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점점 신앙에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이 인생살이를 아는 듯 모르는 듯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어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시시각각으로 이 세상에서 상처 입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긍정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며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뱃속에서 강물처럼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면 온 세상에 아무리 파도가 일어도 우리 마음속은 평안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없겠지만은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모시고 구주 예수님과 함께 살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될 조건이 넘치고 충만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원망, 불평, 탄식 대신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에게 진실로 감사하는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에게 옥합을 들고 와서 깨뜨려 그 향료를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은 마리아였어요. 우리는 그 감사의 모범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전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의 돌을 옮겨놓게 하시더니 죽은 오라버니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시면서 그들은 오라버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어린 두 소녀였는데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지 그는 청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 생각한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은 시집갈 때 가지고 갈 향료를 담은 옥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나라에서는 처녀가 시집을 갈 때 옥합에 나드 기름의 향료를 담아갑니다. 그것을 많이 가져가면 아주 신부가 좋다 그러고 그 향료를 적게 가져오면 시집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들은 경쟁적으로 시집갈 때 많은 향료를 가져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모가 없고 오라버니 한 번 모시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빈민들이 사는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옥합에 나드 한 근을 모은다는 것은 노동자가 먹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고 1년 내내 받은 월급을 고스란히 주어서 기름을 산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처녀로서 이만한 기름을 모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쓰라린 경험을 통해 가면서도
돈을 모아서 나더 기름을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는 자리에 그 옥합을 안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옥합을 그냥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는 앞에서 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일생을 주님 앞에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렸으니 이제 시집갈 것은 단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생을 그리스도에게 너무 감사해서 옥합과 함께 자기의 미래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옥합을 바싹 깨어서 그게 흐르는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기름을 자기의 앞치마로 닦은 것이 아닙니다.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되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머리털로서 예수의 발을 닦으니까 그 온 머리가 산발이 되고 그 기름이 마리아의 몸에도 떨어지고 예수의 몸에도 떨어지고 온 방 안에 나더 기름 향기가 진동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얼굴이 시뻘게 되어서 일어나서 크는 손을 가르치면서 호래호래 고함을 쳤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고, 이 귀한 기름을 깨뜨려서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이것을 팔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을 받을 것인데 이로써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 무슨 일이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잠잠겠습니다. 이 여자를 꾸짖지 마라. 이 여자는 내게 참으로 좋은 일을 해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용해도 낭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위해서 낭비했으면 그거는 과수배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어찌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꾸짖지 마라. 이 여자는 나를 위해서 참으로 좋은 일을 해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영광을 받고 그 마음에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갈보리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겠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용기와 힘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온 천하에 나의 복음이 전개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내게 행한 이 선한 일이 전파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 마리아의 선한 행위는 절대로 잊어지지 않고 기억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더 기름을 부은 그 향기는 그 방 안에만 진동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곁들여서 온 세계 그 향기는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한 사람에게 참으로 희생과 정성이 들어간 것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자기에게 정성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마리아의 여러분 감사 제사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전 일생을 깨뜨려 바친 희생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에게 희생이 되고 자기에게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감사야 그 무슨 감사라고 할 수 있겠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입술로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이러한 특정 기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내가 힘껏 내게 정성을 다 바쳐 희생이 되더라도 감사를 드릴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드릴 때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할 때, 그리고 감사를 우리가 표시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뻐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아내의 행복이다고, 아내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운 표시를 하게 될 때 남편의 마음속에 흡족하고 기쁨이 생깁니다. 부모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다가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뼈가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물론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머리 감은 짐승은 돕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지만 가만히 세상을 살펴보니까 가장 은혜를 많이 베풀고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수록 그 사람이 원수로 그 은혜를 갚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이 비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면 나중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오히려 들어서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 생애 속에 원수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갚으면 그 생활 속에 은혜가 끝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감사로 갚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비열한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평범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입술 닦아버리고 모른 체 해버리고 진실로 선량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를 언제나 갚으려고 하는 이러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착하고 선량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아버리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준 보람이 없습니다. 준 것까지라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면 얼마나 차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이 병에 물이 반쯤 가득한데 한 사람은 보고서 병에 물이 반쯤 텅 비었 무슨 일은 텅 비은 병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보고 병에 물이 반쯤 가득하구나. 야, 병에 물이 반쯤 가득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반쯤 가득한 병의 물을 가지고 한 사람은 반이 비었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반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왜 빈 것을 바라보고 원망합니까? 반쯤 가득한 것을 보고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부족한 것을 찾아서 원망과 불평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여러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려면 그것도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없는 것을 찾아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불평만 말한다면 도저히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괴롭고 그 사람과 같이 사는 남도 괴로운 것입니다. 이 꼬부란 마음을 싹 펴가지고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면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이 꼬부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싹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영화롭게 끝이 없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더 영화로움을 받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정성을 가지고 주님께 왔으니 주님 이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고 마음이 영화로워집니다.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 은혜 받은 사람이 와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서 덕분에 제가 잘 살게 되시는 얼마나 고마운 주문이라면 은혜 베푼 사람이 베푼 보람을 느낍니다. 마음속에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끝까지 그걸 줘놓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제사한다 이러면 아이고 준 것이 오히려 후회가 되고 이제 두고 봐라. 나중에는 도와주는가 봐라. 그럽니다. 조그마한 은혜라도 감사를 하면은
더 주고 싶어. 더 도와주고 싶어. 그러나 도와준 것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정성들여 돌봐준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참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출세 나오십니다. 부모님 감사할 때 그 부모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주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자식 낳은 보람이 이 도와준 보람이 내가 이게 뼈가 쓰러지더라도 더욱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감사란 것은 인간관계에서 기름을 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루 한 번씩만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활에 굉장한 영화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환해지고 온 가정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확실한 건 하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불평을 말하십시오. 남편 보고 불평을 말하고 아내 보고 불평을 말하고 자식 보고 불평을 말하면 그 가정의 영화로움이 사라져버리고 살벌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바로 영화로움을 가져오고 삶의 기름 부음을 가져오고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내 마음에 합당하다고 한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윤리와 도덕으로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병사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살인하고 강간한 이러한 죄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라는 것은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실족도 많이 하고 모자란 점도 많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인하여 크게 영화로움을 받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서 기어코 만성천자 다윗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중심으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여전하게 생각하고 우리 정성을 다하여 힘에 겹도록 희생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우리 아버지를 영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크게 기쁨을 느끼고 또 살아갈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생각할 만입 이신들 무엇으로 다 감사하오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우리 입술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만 해도 무엇으로 다 감사하오니 세상 사람들은 고아와 같이 버림받고 사는데 우리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었으며 역사와 우리 운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 아버지가 되셔서 매일매일 아버지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된 것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각을 갖고 새 삶을 얻고 새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새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보혜사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의 보모가 되어주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 없이 살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입술로 감사하고 행위로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한 조건을 채워서 감사하고 참미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